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편에 아련하게 남아있죠.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첫사랑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인생의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차갑게 식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마음이 쓰라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래 살수록 잘못되었던 일들의 기억은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하나님께 더 단단히 뿌리내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틀은 유지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은 남아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빠진 습관은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굴복, 즉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일 뿐입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저것을 달라는 사업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기까지 성장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장을 멈추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와 실망감을 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지점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목표를 향해 부름받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 정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개인적인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순종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나의 노력과 애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과 그분의 뜻에 협력하려는 예라는 대답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묵상 속에서 저는 구약의 세 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주 선하게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으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의 책임을 맡기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겨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큰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과 안위를 위해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문제들을 타협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위를 높여준 충신 다윗의 군사적 성공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질투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의 내면에 있던 불안정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정함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잘못된 안정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그곳이 아니라 나에게서 참된 안식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손짓인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은 결국 냉소적이고 완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후대의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말로 평가될 만큼 그는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할 시기에 그는 왕궁에 편안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 직면했고 밧세바와 범죄한 후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칭찬하시며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아마 다른 어떤 인물보다 그의 삶에 대해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위대한 예라는 순종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로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5년간 역사 속에서 부흥을 이끌었던 신앙인들의 유품이나 서적들을 수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그 끝이 좋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했던 순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빠져 생을 마감했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는 분명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불쾌감에 사로잡혀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특히 그들의 순종을 기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때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은 너무나도 지극하여 역사상 유일하게 온 세상의 왕들과 열방이 한 사람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인생의 관점에 대해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하였으나 이 했으나 라는 단어가 없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부서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이방 국가들과 그들이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 어떤 동경심이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배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의 방법, 과정, 장소를 어기고 이방 민족을 모방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변명을 들어주자면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자기 자신의 의지, 즉 내 뜻이 개입될수록 그것은 진정한 예배와 멀어집니다. 만약 나의 의지가 나의 예배를 이끌어간다면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열왕기상 1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집착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주변 국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악마적인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예배의식에는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자신의 신을 달래거나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성적 타락과 부도덕이 그들의 예배 시스템 전체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 700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 위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솔로몬이 나라에 들여온 우상 숭배의 악영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무려 3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악마는 실제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진짜입니다. 당신이 비누 한 장을 숭배한다면 악마는 그 비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악마는 그저 관심을 원할 뿐입니다. 이상한 점은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한 의도가 평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 국가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의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왕좌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매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산당 제사라는 자기의지의 가시가 훗날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나 그를 거짓 신숭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다루지 않은 그 작은 문제들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그가 직접 쓴 잠언서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쓴 잠언을 계속 읽기만 했더라면 그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저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가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산당 문제만 빼고는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게 분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더 많이요, 더 부어주세요, 더 큰 돌파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하고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의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임재의 나타남이 더 명확해질수록 그 음성과 임재에 일치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로부터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만이 그 진리를 꿰뚫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원리, 개념,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비로서 어떤 것들을 감추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기록 전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위, 지성, 현실에 대한 인식, 설득력, 권력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속 안장 아래에 있던 가시, 즉 산당에서 제사드리던 자기 의지의 문제를 그는 결코 멈춰서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가시는 자신을 표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때는 그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던 모든 주변 국가들의 악마적인 존재들을 환영하고 온 나라를 타협으로 이끈 한 남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한 이유는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함께 휴가를 가고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는 개인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한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힘든 일이 닥쳤고 어찌된 일인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틀은 여전히 유지하지만 순종이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격려의 설교를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겨워 다른 걸 할래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무관심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온갖 잘못된 것들로 빠져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만큼이나 저 자신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마일에서 어리석어지기 위해 이 멀고 긴 길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사랑을 잃고 어린아이와 같은 접근법을 잃기 위해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수백만 번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성경적 주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만큼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고 모험심이 있으며 겸손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우리 가족 식료품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라고 걱정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우리는 이 첫사랑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십시오. 불신이나 애통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애통함은 당신을 두 곳 중 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함은 당신을 성령님께로 인도하여 위로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불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표현으로 이끌 잠재력과 혹은 더 큰 경직과 저항으로 이끌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어린아이 같음. 이 둘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은 예배 음반을 틀고 오늘 8시간 동안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라거나 성경 읽는 양을 3배로 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나를 향한 깊은 애정 속에서 과거에 했던 바로 그 일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는 진짜였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가식적인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은 접어두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순종을 보시고 그것의 능력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께서 펜을 다시 꺼내들어 우리가 그분을 첫사랑으로 모시기를 멈췄던 바로 그 페이지에서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 무언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 날이 구원받은 첫날보다 더 큰 기쁨과 믿음, 더 큰 임재와 순수함, 더 큰 애정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순수함과 어린아이 같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깊고 심오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첫사랑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단순한 일들을 다시 활성화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첫사랑의 감격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